날씨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참으로 선교에 지장 없도록 차가 갈 때만 조금 비 오다가 현지에 도착하면 비 안 오고, 사역 다 마치고 공항에 도착해 대합실에 들어오니까 비가 짱대비가 내려오고, 선교사님이 카톡에 왔어요. 목사님, 참으로 하나님이 오묘하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고.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 또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작년에 한국 도착하자마자 그 이튿날 비가 얼마나 왔는지 그 지역에 산사태가 나고 난리 났었어요. 우리가 다니는 길목에. 그런데 우리가 다 마치고 오고 그런 다음에 일어섰고, 올해도 다 마치고 클락 공항에 도착하 대합실에 들어가 있었다니까 조금 더 비가 얼마나 오든지 막 시커멓도록 앞이 안 보이도록 비가 왔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그 날씨도 다 주관하시고 교통편도 주관하시고, 좀 매연은 좀 마셔도 안전사고 없이, 차 사고 없이, 하나님께서 좀 불편하고 화장실이 불편하고 샤워실 좀 불편했지만 그거 각오 없이 간 사람은 아니거든요. 불편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왔고, 그 열매가 차차 일어날 거고, 선교사님이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은혜가 되고, 그 같이 연합으로 했던 여러 개 작은 교회 사역자들이 이 일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파트 성도들은 대지를 잡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어떤 파트는 직가사 섭외해서 데리고 모시고 오고, 하여튼 다양하게 먼 거리에서 와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함께 일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정말 아름다운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대요. 참 이 우리 교회 선교가 실질적이고 참으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선교하니까 너무 좋다고, 같이 오신 고남수 권사님 통해서 오신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러한 선교의 현장을 보여주셔서 초청해서 함께 하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갔어요.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오늘 1절에 본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 끝나고 신약시대에 접어들면서 영적인 공백 기간이 있어요. 뭐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너무 영적으로 항무지인 이스라엘 땅에 제자들이 그냥 뭐 조금 이렇게 자기들의 힘으로 갔다가는 영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오늘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들이 그동안 진쳤던 그 땅들이, 그 가정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게 하도록 권능을 주시고, 또 이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오면 정신적으로 육적으로도 병이 많이 옵니다. 모든 것이 귀신이 주는 병은 아니라고 그래요. 분명히 제가 설교했죠. 모든 것은 아니지만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오는 영적인 병, 정신적인 이 질병들, 육체적까지 역사하는 그런 질병들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영적, 육적, 경제적 그런 모든 것을 회복시키도록, 복음을 통해서 회복시키도록 주님이 그런 권능을 주셔서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장 마태복음 10장인데요. 근데 그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고 38년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요. 또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기적을 보았지요. 그 본 것만 가지고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들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선교 현장에, 전도 현장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주님이 그렇게 하였기 위해서 제자들 12명을 이제 전도로 내보내기 전에, 가는데 결코 평탄한 일만 있을 것이 아니다. 가는 곳에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다. 오늘 본문 16절만 보아도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 같이 내가 그렇다고 말씀하거든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실질상
기다림은 그들의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지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죄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들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그동안 죄인 줄 모르고 그런 것 없이 살았는데 죄에서 작지적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제자들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가서 단기 선교 가서 윤상호 선교사님이라고 감리교 선교사님을 또 만나게 됐어요.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해. 우리가 아까 해변가에 그 식사하고 해변가 보셨죠? 그 해변가에서 목회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 계세요. 그분이 지금 11년 전인가 12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이사 간 지 한 3개월 됐을 때 그 지역의 사람이 알코올 중독증과 마약을 의해서 혼미한 정신에서 칼을 들고 14살 여자아이를 죽여서 간을 빼먹는 실질적인 그런 사건이 그 동네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과연 내가 이곳에서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마약을 하는 이 마을에서 이런 범죄의식 속에 이 사람을 죽이는 이 상황 속에서 나도 죽을 수 있겠다. 내 가족, 내 아이들이 이 현장에서 죽을 수 있겠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선교를 시작하고 마약을 하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축구 교실을 만들고 그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꾸준히 하고 그래서 그들을 축구 선교를 만들어서 선교단을 만들어서 도대에 우리나라에 전국 도대회가 있잖아요. 도대에 나가서 1등을 하고 그런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소망 없이 그냥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그 젊은이들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소망을 심어주고 한국 선교사들만 의지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 말씀으로 양육했던 목회자가 현지인 필리핀 목회자가요 300명 되는 그런 대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사역자를 키워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참으로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는 그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이야기 듣고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는 잠시 그냥 며칠 갔다가 수고하지만 그분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잘 양육했던 그들이 성리로 거듭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선교사님에게 자기들의 도움을 구하지요. 나를 좀 써서 나를 조수로 데려다 좀 써달라. 그때는 필요가 없는 독재를 써달라고 안 된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칼을 들고 선교사님한테 대들고 참 죽음의 위급 상황 속에서 또 현지인 필리핀 다른 청년이 함부로 목사님에게 그런 칼을 들이대느냐 그 사람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생명의 위협을 때로는 모면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편안하다. 때로는 너무 편안함 때문에 우리가 나태해지고 기도 안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데 같이 흘러가지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영적인 침체된 이 유대인들에게 보냈는데 메시아가 왔음을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온전히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잘못 믿으면 자기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는 데까지 앞장서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주는데 앞장섰잖아요. 끝까지. 왜? 그들이 종교적인 의식은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저질렀지요. 이제 그런 모든 영적인 상황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너희들이 믿음 좋다고 무조건 들이밀지 말고 행동하는 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고 전도하라, 선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조건 가서 죽는 것이 무조건 선교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잘 지혜롭게 대처해서 피할 건 피하고 도망쳐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야 할 네가 가서 한 곳에 가서 죽어버리면 복음을 전하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굴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선교를 하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혜롭고 민첩하게 행동해서 이 생명을 보존할 것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교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교라는 것은 거짓 없는 솔직, 순진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은 최성섭 선교사님입니다. 그 현재 이제 감리교회 좀 전에 말씀 윤상호 선교사님이 대화를 하면서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빈빈촌 가놓고 힘든 그런 사람들 중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은 가톨릭의 90% 이상이잖아요. 필리핀이. 그렇지만 하는 종교적인 의식은 있지만 진짜 거룩이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너무 소수예요.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고 뭐 사람들 칼 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입혀도 그 거스름 없이 그냥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돈 몇십만 원이면 청부 살인을 하고 우리나라 돈 100만 누구 미우니까 저 사람 죽이라 그러면 100만 원만 주면 쉽게 가서 죽여버리고 특별히 선거철 되면 상대편 그 후보자 뭐를 죽이기도 하고 뭐 선거 운동자를 죽이고 그런 일들이 선거철 되면 굉장히 죽이는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렇게 제가 한독에서 아이고 내년에 가지 말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서 어마어마하게 몇 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래 갔더니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았고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팀 많이 들어오지만 은은교회 선교팀들이 들어와서 하는 예배 시간만은 내가 먼저 감동이 되고 함께 열함으로 드리는 이 팀들이 너무너무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고 감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간증을 해요. 선교사님 앞에서 설명하다 본인이 당신이 울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저 신학교 선배고 대학원에서는 같이 공부를 했지만 신학교로는 선배입니다. 나도 60이 다 돼가고요. 참으로 이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우린교회 12명의 믿음의 분들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애초부터 물품을 참 300kg 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오셨어요. 옷이니 신발이니 가방이니 치약, 칫솔, 화장품 그리고 이런 뭐 것들을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막 비행기가 한 사람당 20kg씩인데 20kg를 약간 초과가 됐어요. 여행사에서 그걸 좀 봐줘서 다 싣고 가서 나눠줬고 이제 선교사님이 알아서 나눠주시겠죠.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고 현지인 사역자들도 도와주고 옷도 또 신상품 잊지 않았던 옷들도 있고 또 새 옷 같은 그런 옷들 비누들 거기는 현지인들이 가난해서 비누를 쓰지는 않아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물도 없는데 뭐 비누를 사서 살 형편이 있겠어요. 수도 물도 없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좀 청결에게 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콜레라가 지금 필리핀에 굉장히 만연하고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시기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입국할 때도 위생 점검하고 점검이가 그 잘못 써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좀 그랬는데 우리 이해를 시키고 우리 4일 됐는 20일 전에 뭐 설사한 것을 잘못 기회를 해가지고 조금 시간도 지적이 됐지만 우리 점검이도 참 잘 따라다니고 너무 좋았어요. 초등학생이지만 애기 뭐 그런 티 안 내고 아주 씩씩하게 형들하고 잘 지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좋은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교 그런 권능을 줘서 보내시면서 누구를 조심하라고 말을 시켰냐면 사람을 삼가라고 10절에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종교적인 박해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꼬리가 없는 뭐가 꼬리 있는 것을 오히려 뭐 잘못됐다 하듯이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이 유대인들이 진정한 오신 메시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종교 재판에 넘기는 그런 일들이죠.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하신 말씀은 주의 깊게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18절에 말씀하거든요.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한 총독들과 임금들이 붙잡혀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붙잡힘이 그들에게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이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변명이 아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백성의 간원들과 장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백성의 간원들과 장로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내가 이렇게 병인들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강하게 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권능이 너희들을 건강하게 했다라고 복음을 전하지.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베드로도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 앞에서 잘못된 신앙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보면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들어오면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준비한 거 와서 그냥 집회하고 자기들이 준비한 것들 그 자기 스타일로 와서 하고 가는 데가 교회들이 많고, 저희는 우리 선교팀들은 우리 무림교회 선교팀은 선교사님이 원하는 그런 요구를 들어주고 또 현지에 맞는 선교를 무엇인지를 물어서 우리는 준비를 해갔거든요. 그분들의 치아가 굉장히 그 물 때문에 치아가 빨리 망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이 치아가 빨리 망가져서 40대도 그냥 우리 70, 80대 할아버지처럼 치아가 빠지고 그래요. 돈도 없으니까 그냥 말이 새는 그런 말을 우리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번에 차를 이끌었던 기사도 그냥 앞니가 다 빠져가지고 말이 새는 그런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돕고 치유 선교와 전도 집회 그리고 합동 결혼식 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시간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도 막 그 전도 집회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의 눈물이 저를 막 굉장히 사로잡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 교사 세미나 왔던 그 조정환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도 통역하는 우리 한국 또 선교사님이 통역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분 모셔다가 우리 한번 집회하자고 한번 말씀 듣자고 막 그럴 정도로 너무 은혜의 시간이 되었어요. 찬양할 때도 성령이 임재하고 찬양하는 그 같이 함께하던 옆에 왔던 통역한 선교사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막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이제 전도 집회 말씀을 마치고 그 조 목사님이 그냥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해 줄 것이다.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분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막 퍽퍽 쓰러져 성령께서 그들을 강건적으로 역사하는 장면들을 보았어요.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에 와서 굉장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는 당신이 보게 되었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힘이 되었다고, 우리 교회를 통해 너무 힘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차를 에어컨에 이렇게 됐다 안 됐다, 그것들 그 뭐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죠. 이분은 안 하겠습니까? 차가 이랬으면 또 갈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겹이 남은 거 우리 적당 돌아올 것만 남기고 그냥 다 드리고 왔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현재 선교사님 사역과 그 돕는 데 굉장히 힘이 되었고 우리들에게는 또는 새로운 은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때로는 잡혀서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말 속에 너희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께서 너 안에서 말씀하게 할 것이다. 잡혀가서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게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 핍박하는 대제사장 앞에 잡혀갈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다 그렇게 됐잖아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21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잡아주고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 그랬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종교의식에 잡혀있는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당시에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는데요. 불에 태워서 죽이는 핍박,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이는 것.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인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막 이렇게 하거든. 종교 재판을 그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맹수의 밥이 되게,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뭐 예수 믿는다고 부모님이 조금 뭐 그런다고 해서 공장에서 직장에서 조금 뭐 사업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조금 뭐 욕먹는다고 해서 그거 창피하고 그런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힘들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욕먹는 것은 괜찮지만 뭐 욕을 먹을 건 먹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신음소리 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때 주님을 외면한다면 진정한 성숙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배후에 끊임없이 생명 있는 신앙생활하면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영적인 사람, 은혜롭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방해가 있고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그런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는 데서 때로는 걸림돌이 되고 도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지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는 원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로마의 지배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모세가 출애굽시켰듯이 로마에 지배당하는 당시에 로마 지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가 나와서 이 로마의 지배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정치적인 압박보다도 더 무서운 죄에서 구원자를 보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외치는 그리스도를 외치는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외치는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둬놓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다 아시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이 제일 핍박하는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핍박해요. 생명의 종교인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만 일부러 골대를 착출해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합리적인 행동, 자기 생명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복음의 전도의 효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라는 의미인데요. 박해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순교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신 기회를 자기 마음대로 저버린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때로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아기를 가지고 달려드는 자들을 예수님을 밀어서 저 언덕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30절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메시아라 그러지 이러니까 신성 모독이라 해서 이래저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예수님 피해서 도망가시면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렇게 증거하셨죠.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5절 7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간원들아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했다 그랬어요. 도망해서 다른 동네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어요. 비굴해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핍박자들의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많은 곳에 전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면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 선교를 통해서 의료 사역했고 합동기념식, 전도 집회와 안수기도,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지금 꾸준히 매달 3만 원씩 아동 후원을 보내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근데 가봤더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3만 원이면 요 사당 사거리 가서 식사 한 끼 3만 원 가까이 가잖아요. 뷔페 저녁 시간에 한 3만 원 가까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3만 원은 엄청난 큰 돈이에요. 막노동꾼들이 하루 종일 일해봐야 아버지가 나가서 모은 돈이 남자들이 버는 하루에 12,0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2,000원도 벌 데가 없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돈을 더 못 버는 게 일할 데가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그래서 필리핀 여자분들이 이 파워가 있어요. 돈 더 많이 벌어놓으니까 남자들은 기죽어 버려요. 결혼 예배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라고, 당신은 나의 머리입니다 할 때 안 따라해. 무슨 머리는 머리야. 돈도 내보다 덜 적게 벌고. 이 여자분들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요. 필리핀이. 그래서 안 따라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번역을 하는데 계속 대답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좀 더 길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교회에 3만 원씩 후원받는 그것을 얼마나 받지 못하는 사람 부러워하고, 그 내 자녀 교육비를 위해서 월 3만 원 보내는 그 부모님들이 감격하고 뭔가 보답하고 싶어서 저희 누님도 보내고 있거든요. 그 누님이 왔다는 거 알고 그냥 그 바나나의 잎에 싸서 밥을 만드는 거 있어요. 찰밥에다 맛있더라고요. 이만큼 만들어서 선교팀들이 하나씩 다 먹고도 남는 한 30개 가까이 만든 것 같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마지막 이제 잠깐 들려서 작년 선교제 잠깐 들어서 오는데 그것을 알고 온다는 걸 알고 뭐라도 보답하려고 그렇게, 우리 생각에는 그 돈 만드는 돈 좀 꽤 들어갔을 것 같은데 만들어서 보답하려는 그런 모습. 그 3만 원 후원받는 가정을 부러워하고 그 후원받는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해주니까 감사해서 교회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누님은 그걸 알고 또 9월달부터는 또 한 아이를 더 후원하겠다고, 내가 조금 더 덜 먹고 후원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해서 내 밥 한 끼, 고급스러운 밥 한 끼 아끼면 필리핀의 한 아이의 가정이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이 기억하시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참여하려면 우리가 NGO 단체,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나게 해요. NGO 단체에서. 근데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면 그 선교사님이 그냥 그걸로 인해서 더 목회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나는 NGO 단체보다도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몇몇 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 더 많아져. 저는 너무 빠르게 한목에 많이 하면 여러분들 거부감 일으킬까봐 제가 좀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희망이 계신 분들이 하면 좋겠고요. 참으로 해서 이번 이렇게 함으로 구호 물품과 여러분 전 교회들이 후원해 주셨고, 물질 후원도 여러분 돈 넉넉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내가 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후원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것도 기억하시는 겁니다. 또 기도 후원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공항에까지 또 가는 길 오는 길까지 다 배웅해 주시고, 또 날씨와 교통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직가 의료 이 50여 명 지원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물질 후원하지만 그쪽에서는 또 사람을 사고 이렇게 해서 하고, 이런 모든 일들에 우리 아이들까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원미연 가서 얼마나 메이크업하고 신부들이 그냥 화장 안 하고 그냥 섰으면 엉망이 됐을 텐데 그런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메이크업을 고등학교 1학년 했지만 그거 하면서 신랑 신부들이 너무 멋있었고 하면서 또 같이 미연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같이 보조를 해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어느 누구 한 사람 가서 그냥 비실비실 괜히 왔다가 아니라 잘 왔다, 그런 선교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해수욕, 바다에서 해수욕을 하면서 대적의 숯불 바베큐를 또한 선교사님 사모님이 준비해 주셨고, 또한 우리 선교팀들을 위해서 문어와 왕새우를 또한 싱싱을 사서 바닷가에서 직접 삶아서 먹고, 망고 과일 또 제철이 아닌데도 그 비싼 과일을 또 우리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먹으면서 돌아오는 날 해변가의 아침에서 분위기 있는 아침 식사도 하나님 먹게 하시고, 다양하게 선교도 하고 또한 육체도 좀 쉬고 그런 귀한 대기였고, 우리 동현이는 또 뭐 이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부모님이 용돈 준 거 한 10만 원 준 거 이제 좀 뭔가 자기는 사고 뭐 이러려고 그랬는데 가서 사고 시장 볼 그런 시간들이 없었어요. 못 갔으니까. 그걸 5만 원을 딱 잘라서 송주사님께 헌금하고 간다면서 그렇게 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은혜가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수에 기록되고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일, 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지에 교회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직접 또 나가셔서 은혜 받는 그런 선교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